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인데요. 요셉 대신 내 이름을 넣어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어색하죠?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창훈입니다. 혹시 내 이름이 부끄러우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의 대열에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유기벳의 절대망대입니다. 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항상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읽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글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열흘 만에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고치랍니다. 그리고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들의 집이랍니다.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이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짧게 집을 버리는지. 그런데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고,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집을 짓고, 까치는 볏짚을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습니다. 정말 열심히 집을 짓죠. 날짐승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만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 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 내가 옷을 보호하는 신세가 되고,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고 집 안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 사람이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신세가 됐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네 글자로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전도몽상.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몽상.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그 의미의 노예가 되고 행복하지 못한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전도는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맞다고 가치를 보였는데 거꾸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몽상은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소유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음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놓치면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잡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치다 보니 전도몽상, 의미가 바뀌어서 꿈인 줄 모르고 사실은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땅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걸 많이 들어서 하는데 실제로는 붙잡은 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못 붙잡으면 다른 게 가치 있게 보입니다. 근데 그 가치는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은행은 영원히 안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은행이 망하더라고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 못했어요. 집에서 보리차 넣어서 보리 넣어서 끓여 먹는 거지. 근데 다 돈 주고 사 먹고 있잖아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전도몽상,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되고 있는, 분명히 내가 그를 잡고 정복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빠서가 아니고요, 몰라서. 나빠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진짜 영원한 가치는 언약 속에 있는데 그 언약을 놓치다 보니,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다 보니 사실은 다른 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냐?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탁월함은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원래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의 탁월함은 요셉의 머리에서, 요셉의 능력에서 시작됐다,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대단한 능력의 엘리야, 안 죽고 갔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바울, 그 누구도, 사무엘, 그 누구도 그들의 탁월함이 그들의 능력이라고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방법은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가 오늘 붙잡을 때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하고 아니면 기다리고. 그렇죠? 된다,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그렇죠? 나에게 관련된 단어가 할 수 있다, 없다지, 된다, 안 된다지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된다, 안 된다 이게 없어지고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전 세계 80억이 반대해도 하나님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너 이거 절대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 어떡할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믿어. 믿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관련된 단어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요셉이 이걸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그 언약대로 시대를 움직이고요,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사건도 일으키고요. 그렇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인신매매돼서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사람을 움직이세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디발을 움직여서 요셉을 사게 만드시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 떡 맡은 거 하는 장, 술 맡은 거 하는 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요셉이 왕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요셉이 알아서 계획 세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고 노예로 갔나요? 아니요. 죽을 줄 알았죠. 알고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갔어요. 나중에 왕 앞에 갈 거 알았을까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28살 때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했는데 까먹었잖아요. 알고 계획을 세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믿고 가다 보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언약 안에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그렇죠?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심지어 전도할 때도 내가 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현장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말씀 속에서. 때로는 정치와 경제를 이용하시죠. 그렇죠?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경제를 움직여서 결국에 언약을 이루잖아요. 처음 창세기 37장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드디어 이루십니다. 모든 걸 움직여서.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그래갖고 이제 막 정말 야당 여당이 막 정말 피튀기게 싸우더라고요. 막 중요한 건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야당 여당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예,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이 어떤 병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북군이 이제 어려워지고 남군이 이길 때 승승장구할 때 이 병사가 와서 장군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했더니요. 링컨이요.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우리가 볼 때는 야당이나 아니라 다 구원의 대상, 다 전도 대상, 그렇죠? 다 복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편,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치도 움직이시고요. 경제도 움직입니다. 결국에 요셉을 통해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살리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정치와 경제가 됩니다. 그런데 언약 안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해?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요. 한 가지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처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원죄, 그 결과로는 자범죄,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할 수 없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조상의 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줄도 모르고 사실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커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가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나서 힘든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언약 안에만 답이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언약 안에만, 말씀 안에만 정답이 있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답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있는데요. 답이 있는데요. 답이 없으면 쉬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죠. 근데 답이 있는데요. 답이 있는데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답이 있는데요. 답이 있는 그때부터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었는데 안 믿어요. 여기에 내 생각을 더하고 또 내 생각을 빼고 그러면서 자꾸 언약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불신앙한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 자기 생각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지. 붙인 겁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생각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내 형편은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언약이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언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갈 때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것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과의 영적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것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 한 번도 너희
대적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랑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싸우냐? 정말 언약을 언약대로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해결하고 싶은 문제 있잖아요. 그 답이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그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 그 속에서 요셉은 그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주신 확신이 있었는데요.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 속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고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 속에서 사죄의 확신,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참된 용서가 가능하냐?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과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길 때, 그때 용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이 복음이 마음에 담기고 언약이 마음에 담기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 사람 배경에 이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있구나. 그렇죠? 이 사람이 나쁘기 전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영적 배경이 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바꾸신 것처럼 이 사람도 복음 들어가서 구원받으면 되는구나. 복음 들어가면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런 게 없어져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뭘 용서를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죠. 그죠?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리고 용서가 돼요. 그걸 보고 사죄의 확신. 이 모든 확신을 주신 것은 세계복음화라고, 요셉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요셉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뜻과 맞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왕에게 정치 경제에 답을 줄 만큼의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 주시는 체력,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 있는 경제력,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안에 있는 만남의 축복. 그렇죠?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요셉처럼 그 안에서. 다 비슷한 게 아니고요. 영역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남의 축복,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힘을 가진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후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봐봐,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되잖아. 그렇죠? 말이 아니라, 100마디 말이 아니라, 봐봐, 하나님 언약 안에 다 있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 예수 믿어, 예배 드려, 기도해, 이거 말고 봐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봤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언약만 붙잡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땅끝까지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요셉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출애굽기로 와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유기벳을 준비하셔서 요셉처럼 그 시대를 살릴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죠. 오늘 말씀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사실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었고요. 그 아론 위에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공주한테 갈 때 미리암이 가잖아요. 이미 미리암은 한참 성장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릴 든든한 복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 했냐? 엄마 요게벳이 합니다. 근데 요게벳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족 속의 아빠 엄마. 그렇죠? 레위족 속의 아빠 엄마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전문적으로 드리는 그쪽 속의 아빠 엄마 속에서 태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요셉의 아빠는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요게벳은 역시 레위족 속의 딸입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3달 동안 숨겼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놓아야 될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3달 한 100일쯤 되면 그때부터 막 이뻐지거든요. 막 이뻐져요. 근데 그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를 태어나면 특히 히브리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왕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때 당시의 왕이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인데 그 전 세 왕조는 전부 원래 애굽인의 순혈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처럼 이방인의 혈통이 애굽의 왕조가 돼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요셉 이 모세가 태어날 요때 왕조가 싹 바뀝니다. 그래서 아예 애굽의 순혈 혈통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더 미웠겠죠. 특히나 우리가 1장은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막 늘어나요. 근데 그거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냥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서 태어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있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육의 도를 넘어설 만큼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아주 소수 민족이었는데 이 출애굽기에 들어서서 나중에 출애굽이 되고 광야를 가면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국가. 아주 작은 민족이었는데 나중에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계속 많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요.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력자들은 일단은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 새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공산당은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력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기독교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안에만 기독교인들이 1억 명 이상 있습니다. 1억 명 이상. 그렇게 막았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이 권세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이 히브리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뒤집을 수 있다는 이미 그 선대 왕조에서 이방인 족속이 자기 나라의 왕조가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좋은 때 태어나게 하면 좋잖아요. 조금 앞선 시대 이방인 족속 가운데 애굽의 왕조인 시대 태어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하필이면 아주 험난한 시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시대 태어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지 하나님 볼 때는 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는 절대 복음 그리고 절대 망대가 된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게 되죠. 보여주게 되죠. 아무리 왕조가 강해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너무 악한데 너무 어려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해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암 시대 가운데 분명히 모세가 태어나요. 그때 하나님은 그 흑암의 시대에 비출 복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죠. 모세를 통해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 또 그 속에서 든든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자, 이렇게 든든하게 복음이 전달됐다는 그 증거가 출애굽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기록된 시기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스며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대요. 역청, 나무진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인데 어디서 봤을까요? 방주에서 봤습니다. 그 방주를 썼던 사람도 모세, 갈대 상자 요것도 썼던 사람도 모세.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단어가 다르게 돼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의미가 같기 때문에 모세는 방주나 갈대상자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홍수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홍수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왕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핍박 중에 있는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가지는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중에 장성한 이후에 이걸 다시 쓰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됐구나. 그래서 이 방주나 갈대상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홍수의 물 때문에 죽는 것처럼. 그렇죠?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의 생명은 보존됐지만 갈대상자 밖에 있는 사실은 많은 아이들은 죽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모세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복음의 망대, 그 절대 망대가 이 모세에게 세워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게벳을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7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이게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여인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바로의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쥐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 젖을 먹이더니.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공주가 알았죠. 알았음에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아니면 사실은 모세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 모세라 이름도 그 공주가 지어준 겁니다.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모세의 의미가 물에서 건져낸 자,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인 줄 아는데도 애굽인인 공주가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이 각인되어야 될 중요한 시기를 엄마 품속에서 그 레위족 속의 요게벳을 통해 복음과 그 언약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 유대인들은 젖대는 시기가 만 3세라고 얘기합니다. 늦어도 4세. 그러면 3년 태어나서 3년 동안을 계속 엄마 품에서 복음과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일평생 모세의 모든 생각과 인지 능력을 그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도 증명된 내용이잖아요. 아이들의 만 3세 이전에 내용이 들어간 그것이 평생의 인지 능력의 90%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넣느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10개 가운데 9개는 만 3세 이전에 들어간 인식의 그 틀과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모세의 영혼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언약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듣는 겁니다.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면은 예상외로 너무 강팍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내가 예수를 잘 안 믿더라도 사실은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가고 크리스마스 때 과자 먹으러 가고 그런 거라도 있는데 지금 애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완전히 생짜박이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으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그렇죠? 어렸을 때 이미 완전 그 불신자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 다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영아부가 너무 중요하고요. 유아유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태영아부가 없는데 꼭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때 뭐가 들어가느냐? 그게 평생의 90%가 그 속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인이 돼서 그 신앙을 회복하는 분들, 교회로 회복하는 분들의 80%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80%가.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죠. 특별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나 그 다음에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살인응답을 누리게 될 때 나에게도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죽어야 될 모세인데 요게벳을 통해 사실은 복음의 든든한 망대가 체험이 되고 세워졌던 것처럼 그 망대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요셉처럼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면 얼마나 오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언약대로 될 거기 때문에,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언약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복음의 망대, 또 그것이 절대 망대가 됩니다.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도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게벳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언약을 각인시켜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지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근원이 어딨냐? 어렸을 때. 그 들어갔던 언약이 80년 만에 모세를 통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영원한 망대가 됩니다. 영원한 망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원한 망대로 바뀌게 됩니다. 다 지나가는데,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다 지나가는데 이것만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이것만은 사실은 영원한 응답, 영원한 망대가 됩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고요.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영원하냐?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모세의 일은 지금부터 약 3,500년, 3,6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영원한 작품으로.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그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요. 특별히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광야를 거치고 성막 중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됩니다.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든 삶이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아시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할 때 움직이는 그 진의 모양새가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12지파가 그걸 삥 둘러쌉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궤가 있는 천막이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사는 그 천막, 장막이라고 하죠. 장막들이 둘러선 겁니다. 그럼 아침에 딱 깨서 일어나면 딱 자기가 사는 텐트 문이 항상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딱 보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다 텐트 걷어서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있고 그것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더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려서 노예가 된 겁니다. 언약을 잃어버려서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침에 텐트를 딱 열고 문 열면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그대로 있네? 그러면 그대로 있고 움직이네? 그러면 이제 막 텐트 걷어서 또 움직이고 이거를 40년 동안 그래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언약 중심의 삶이 거기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강단 중심, 강단의 말씀 중심. 그 안에 내 인생이 있고요. 그 안에 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훈련시키시죠. 특별히 그 성막 안에 모든 성도가 함께 붙잡아야 될 응답이 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이 복음과 언약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기도의 뜰이 있었고요. 아이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다루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이 이방의 뜰, 다시 말하면 다민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기도의 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가 언약을 잊지 않고 이 언약 안에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되죠. 결론입니다. 요기벳은 이 모든 언약적 축복을 예배를 통해 누린 사람입니다. 레위 족속 예배를 통해. 그렇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다 빼앗기더라도 예배 빼앗기지 않으면 살아납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고 예배 속에서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과 끝 예배입니다. 예배. 그 안에 주시는 언약.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고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는 길 임마누엘을 찾고 누리게 되고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미 준비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준비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내 현장에 이미 준비된 계획을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여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믿으면 누리면서 가고요. 안 믿으면 누리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처럼 또 요게벳처럼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 후대가 모세처럼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요게벳이 가졌던 그 절대 망대, 복음의 망대가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절대 언약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왔던 요셉처럼 요게벳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후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 속에 모세가 가졌던 복음의 망대,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망대, 그리고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